할렐루야. 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함께 중심을 이루는 사건이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두 축은 항상 증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의 구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에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간직해야 될 최고의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미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라는 주제로 우리 6가지를 살펴보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어서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이 20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준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그런 사명을 안고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당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이 제자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잘 읽어보면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실 때마다 항상 거의 대부분 두 가지 동사가 따라다녀요. 하나는 소극적인 동사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동사예요. 소극적인 동사로 제자들의 소명을 부를 때는 버렸다, 포기했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버렸습니다.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배를 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 포기하고 3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제도 우리 평신도 사역자반 토요일 날 함께 나누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갑자기 누렸어요. 근데 그럴 때 생업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참 주시는 은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어려워요. 또 누굴 버렸습니까? 가족을 포기했어요. 가족을 포기했다는 건 가족과 연을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상업적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가장들입니다. 3년 동안 집을 방문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따라다녔을 때 자신들이 필요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 때문에 충족되었던 사실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결단과 그런 어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3년 기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갔어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희망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힘없이 잡혀가셔서 모진 고역과 핍박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저주받은 사람들만 달리는 십자가에서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두렵지 않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곧 부활하실 것이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렇게 믿었을 것이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충격이었다고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자신의 현재를 걸었고요, 미래를 걸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식이 밝혀지면, 사실이 밝혀지기만 하면 자신들의 목숨도 저렇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냐면, 볼까요? 자,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자, 언제예요?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 했어요? 닫았어요. 왜 저녁입니까? 왜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죠? 자, 안식 후 첫날은 바꿔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지요? 안식 후 첫날 언제? 새벽입니다. 근데 언제 모였어요? 주일에 모였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기대해서 모인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각각 흩어져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이 어라 혹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이 혹시 맞는 건 아닐까 하고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려워해서 뭐 했다고요?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요. 이게 밝혀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문을 걸어 잠갔다고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요, 자신들의 현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9절 예수께서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으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떨고 있는,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고요. 너희들이 기껏 나를 따르는 제자가 맞느냐? 너의 믿음 다 어디 갔느냐? 내가 가르친 건 다 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타나셔서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그들 이 말의 문맥의 뜻이 뭐예요? 사람 중심이기도 하지만 아까 제일 중요한 주동사가 문을 잠갔다가 아니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게 주동사라고요. 주동사 가운데 다음에 한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 한가운데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뭘 전했다고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이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전하셨고요,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들 애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도 두려워질 때가 참 많아요. 때때로 세상은 기세 등등해서 우리를 마치 죽음으로 몰아가듯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리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나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고요, 열심을 다한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세상 앞에 두려워하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불안과 두려움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시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주일을 만나지만 사실은 매 부활주일을 언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모든 절기는 사실 개신교는 없어요. 개혁과학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키는 성탄절, 고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모든 절기는 다 어디로 포함됐다고요? 주일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 매 주일마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회개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주님은 평강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저를 길러냈던 목사님 한 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곧 소천하시겠다라는 소식을 사실은 3주 전에 들었어요. 3주 전에 듣고 신방도, 지난주는 고난주간도 일정이 많이 겹쳐서 가야 되는데서 못 갔었어요. 근데 어제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어서 찾아가야겠다 싶어서 찾아가시죠. 올해 88살 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셔가지고 박기수 목사님이라고 총회장도 지내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를 많이 기다리셨다고 사모님이 또 며칠 전에 전화 주셔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야. 3주 전에 찾아갔어야 되는데 제자라는 놈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이 3주 지나고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제가 미안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왔어요 했는데 목사님이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말씀을 못하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이 됐어요. 그랬더니 꼭 안으시더니 얼굴을 대시고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눈 녹듯 싹 녹으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난 되게 두려워하고 미안했어요. 저를 보세요. 결혼시켜주고 강도사, 목사 다 하시면서 그죠? 제가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큰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물론 매 명절 때마다 또 한 번 한 번씩 인사를 드리러 가고 또 인사도 드리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실은. 몸도 아프고 피곤도 하고 힘든 일정 때문에 못 간, 막 두려워서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걸 다 하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제가 어제 그 광경을 저도 같이 울었어요. 같이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 다 떳떳하게 살았을까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다 이해하며 살았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니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내 손봐, 내 옆구리 봐. 예수님이 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게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는지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십니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신 목적은 오늘 주제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21절에 잘 소개되어 있어요. 자, 읽으시면서 마지막 동사만 크게 강력하게 읽으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를 보내노라. 뭐 했다고요? 보내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을 전하시는 건 나 괜찮다, 너 괜찮다, 이거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빗장을 잠궈서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 진짜 이유는 문빗장을 열고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것은 괜찮아, 다독거리면서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넘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한 주간을 또 살아봐, 한 주간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실천해봐, 말씀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함께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으로 전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을 때 자기들도 죽을까 봐 다 벌벌 떨며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살해당한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 살았으니 자신들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에게 건 것이죠. 누군가가 말하잖아요. 집단 환상 아닙니까? 뭐 체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가서 뭐 복음 전하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는 것 좋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날마다 찾아오신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를 더 읽어볼까요? 자, 22절 말씀인데, 자, 이것도 끝을 같이 크게 읽으면 돼요. 끝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받으라고요? 자, 평강 주십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하려면 뭘 받으라고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라는 표현, 숨을 내쉬며, 이 표현이 놀랍게도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불어넣다란 동사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에스겔 37장 잘 아시죠? 하나님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초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뼈와 뼈가 붙고 살과 그죠? 근육이 다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사방에 명령합니다. 모든 생기여 불어 라고 할 때 그 불어라는 동사가 여기에 똑같은 숨을 내쉬다는 동사와 똑같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오늘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함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진흙같은 삶이 충만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슬픔과 걱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모든 은혜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만들어진 은혜입니다. 자,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거든요. 맞죠? 그리고 나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거든요. 내 믿음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관계없어요.
왜?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주님은 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사명을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그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기념해서 성찬에 나오고 세례 베풀고 특별 찬양하고 이게 아니고, 그 주님을 내가 모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초가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 때문에 빗장을 걸고 있었던 두려움 속에 해방되어서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 속에 살기를 다짐하는가,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